여러분, 저 10대 집회하고 싶습니다. 10대. 예. 10대 집회. 예.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10대. 교회에서 감당 못하는 애들 10대. 예. 제가 좀 감당하고 싶어요. 한 번은 10대 집회를 갔습니다. 예, 10대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다 기운이 빠져 있어.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이 10대는 예수님이 나타나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매주 한 강사가 왔어요. 엄청 듣는 강사, 중보기도 강사 왔는데, 내 차례가 됐어요. 재정 차례. 강사님 이해하세요. 애들이 안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10대는 그래요. 이래가 제가 갔어요. 가서, 다 핸드폰과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왔는데요. 인사해래도 반은 인사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들아! 이렇게 고개를 번쩍 들더라고요. 내전에 왔던 강사들이 너무 거룩한 홀리 스피릿으로 애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너가 돈 빌린 사람 있나? 이게, 뭐야, 쟤는, 뭐, 이런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묻잖아. 대답 좀 해라. 너 혹시 친구한테 돈 빌린 애 있냐고. 이러니까. 저 1,000원 빌렸는데요. 왜요? 니 나와봐라. 세워놓고 10대에게 맞는 메시지를 접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다 뒤집어졌다니까 10대요. 재밌다고 깔깔깔대고요. 그리고 제가 말레이시아 갔어요. 강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 몽땅 30명이 말레이시아인데 강의하는데 몽땅 왔더라니까요. 전도용 왔더라니까요. 강사님. 야, 누구? 걔들 아이가? 이러니까. 우리요, 재정 강의 듣고요, 다 은혜 받아가요. 우리 다 성빈으로 살기로 했어요. 제 강의는 10대도 먹힙니다. 10대 좀 해서, 그래서 내년 8월에 가족 캠프를 열겠습니다. 예, 가족 캠프. 그래서 내년 8월에 가족 캠프를 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대들은 이쪽으로 모으고 20대들은 이쪽으로 모으고 20대로 안 따라오겠지. 예, 그 엄마 아빠들은 이때를 모아가지고 홍 목사님이 엄마 아빠 강의할 동안 나는 10대 가서 강의하고 내가 엄마 아빠의 강의할 동안 홍 목사님 10대 가서 강의하고 동일한 강의 내용인데 포맷 형식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어떠냐면 가정 안에서 대화될 수 있게끔 재물에 대해서 대화될 수 있게끔 소통할 수 있게끔 이 원칙들이 여러분이 못 가르쳐. 예, 가르치면 반발 난다니까. 예,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대신 보내기만 하세요. 예, 그럼 우리가 가르치겠습니다. 예, 좋죠? 네, 지금 저 처음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케이.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난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지금 시간이 쭉 지나면서요, 여러분 자신들을 깊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새로워지고 싶고, 정말로 새로 살고 싶은 이 갈망함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피곤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아니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피곤이 웬 말입니까? 예. 피곤아! 김미진 앞에서는 평지가 될지라! 털고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 네가 무엇이겠냐? 피곤이 내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예.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듣는데 왜 피곤합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시죠? 소망이 충만하시죠? 여러분 눈에 다 보여요. 한두 명 피곤하다 이러면요, 피곤해서 여러분 잡아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성경에서 원하는 재정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 태도, 이 재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몇 가지가 있댔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 말했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 말했고, 첫 번째, 재물에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두 번째,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말고 잘 관리하라. 세 번째,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장막 생활을 훈련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재정 태도를 갖게 되면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 가지 재정태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훈련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맞나요? 어떤 훈련 원칙으로 우리가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겠습니까?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더 이상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그랬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장막 생활을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지금 이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은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수 있다 이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 퀴즈 나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이 충분하면 사라진다. 더 큰 믿음을 내가 소유하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이야, 그럼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데요? 이야, 이 교회 뭔가 좀 다르네. 어찌 알았어요? 내 인강 들었어요? 이야, 어제 배웠어요? 이야, 이게 안 사라져요. 여러분이 제일 쏘가버리는 게 어디에서 쏘가버리냐면요, 여기서 쏘가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무지 살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적어서 안 사라진다. 여기에서 사단이 다 쏘겨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들이대는 게 뭐냐면, 너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더 큰 믿음을 강구해라. 더 큰 믿음을 강구해라. 그래가지고 평생 큰 믿음 주세요가 끝났어. 예, 왜냐? 안 사라지니까. 안 사라지니까 내가 믿음이 작은가 보다. 아버지 큰 믿음 주세요. 아버지 큰 믿음 주세요. 이러면서 나무 뿌리는 또 뽑는다 가서. 그리고 아버지 큰 믿음 주세요. 이거 계속 큰 믿음 구하다가요, 죄송해요, 소천하세요. 믿음 구하다가. 근데요, 여러분이 쏘가서 그래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미 큰 믿음 다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어마어마한 믿음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를 거의 미쳤다 하는 수준으로 믿음 있다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태어났다, 이거 믿어지신 분 계세요? 예? 이야, 보통 믿음 아니네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났다. 이거 우리는 그 정도 믿는 믿음이에요. 이야, 우리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니까요. 예, 우리의 믿음은 이 정도 또 믿음이에요. 예, 귀신이 앓다는데 예수 이름으로 제압해보면 제압된다고 또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돼버려요. 우리 이 정도 믿음 있어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태산 같은 믿음이에요. 이미 다 있는데 쏘기는 거예요. 믿음 적다, 믿음 적다, 안 사라진다, 믿음 더 크면 사라진다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믿음 이미 다 있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훈련이에요. 예, 훈련을 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라지는데, 믿음으로 살 때는 두 가지로 산다 그랬잖아요. 순종과 신뢰를 산대. 순종과 신뢰가 기반돼야 된다는데, 순종 역시도 뭘 한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배워보니까 뭡니까?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배워서 순종하는 걸 배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빡센 훈련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 안으로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세 가지 믿음을 먼저 한번 봐보십시다.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가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에베소서 2장 7, 8절 말씀 안에 구원받을 때 선물로 받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그냥 선물이에요. 거저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게 믿으시면요, 다 받았어, 선물을. 첫 번째 믿음의 선물은 우리가 다 받은 선물. 구원받을 때 선물로 주시는 믿음 다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믿음. 은사로 주시는 믿음. 은사. 믿음은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 12장은 믿음장, 은사장이잖아요. 이 은사장에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거, 가르치는 거, 오만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9절에 딱 가면, 믿음의 은사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도 은사에 포함시켜놨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 믿음과 은사로서는 믿음은 뭔 차이 나냐는 거죠.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이거예요.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오는 은사예요. 자, 이것은 갈렙에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자, 은사로 주는 믿음은요,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막혀있는 재정 돌파해버립니다. 막혀있는 어떤 환경들,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앞으로 전진해버립니다. 이거는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은사로 주는 것은 10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딱 가보고, 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 보고할 거 뭐가 있냐? 포도 한 송이 따라. 네 앞뒤로 메고 가자. 얘가 메고 왔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있는 데서 딱 포도 한 송이 딱 내놓고 이 땅이 그 땅이야. 이러면 끝나잖아. 뭘 더 보고해야 됩니까? 포도 한 송이를 장정이 2명이 메고 왔는데. 그러니까 와, 좋다 그랬죠. 너무 기뻤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그 땅은 환경적으로 난공불락입니다. 환경적 왜? 어마어마한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위에는 꼭대기 전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만큼 견고하게 지어있는 여리고성. 그거는 난공불락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환경적으로 점령 불가능, 군사적으로 열세. 그들은 신식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꽃갱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열세. 세 번째, 신장면으로 그들은 거인족인데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 잘못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현실적으로 그대로 보고했어요.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신장면으로 불가능. 그래서 백성들이 퍽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때 갈렙이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이들의 보고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보고입니다. 왜냐? 저도 그 땅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의 보고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군사적으로 신장면에서 우리가 열세인 건 맞지만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보고가 달라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렙의 말이 맞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다 들은 백성들은 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갈렙은 뭐에 반응한 사람입니까? 말씀에 반응한 사람. 다시 중요합니다. 뭐에? 말씀에 반응했어요. 말씀에 반응.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하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요. 여러분 생각 안 중요하다 얘기했죠.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아니요.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입니다. 자, 말씀의 반응 훈련이 뭐라고요? 은사로 받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교회가 안 된다. 교인들이 안 됩니다 할 때 뭐라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나오면요. 그 교회 문제가요. 돌파돼 버려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나오면은. 우리 말씀으로 반응하십시다. 예, 은사로 받으십시다. 갈망하십시다. 은사로 믿음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 믿음이 은사로 오는지. 예, 기도는 당연하게 하는 거고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가만 앉아가지고 하늘에 떡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또 반응할 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붓고 또 붓고 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막혀있는 걸 돌파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있으면 문제가 아니야. 돌파돼 버려요. 이 돌파하는 믿음. 여러분 재정 지금 막혀있잖아. 네, 답답하잖아. 뭘로 돌파할 거예요? 뭘로 돌파할 거냐고. 말씀으로 돌파해야 돼요. 네, 약속의 말씀으로 돌파해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믿음. 세 번째 믿음은요, 자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안에도 보면은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열매 맺어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작은 믿음이 있고 중간 믿음이 있고 좀 더 자란 믿음이 있고 더 자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구원받을 때 1차적인 믿음 가지고요 천국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자라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겨자씨 얘기했죠. 겨자씨를 말씀에 심어야 어떻게 말씀을 쑥쑥 먹고 믿음이 자라난다 했죠. 왜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데도요 대표적으로요 믿음이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믿음이 처음부터 태산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자, 창세기 12장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12장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요 떠나라 이랬어요. 야 떠나라. 예? 어디로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 몇 가지 약속합니까? 4가지 약속합니다. 첫째 약속이요 재물을 약속하였어요. 창대케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재물 줄게. 두 번째 약속이 자손 줄게. 자손. 세 번째 약속이 땅 줄게. 땅. 네 번째 약속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4가지 약속을 하면서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요 4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따라갔다? 말씀을. 이걸 뭐냐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그 땅에 갔어요. 출발점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처럼요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이 믿음이라니까요.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보따리 꾸려가지고요 지시할 땅이지 지시한 땅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뭐라고요? 내 발에 딱 한 발. 이 땅이다 이러지도 않아서 지시할 땅. 그 일단 보따리 사고 떠나면은 지시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아니 지시 먼저 하세요. 먼 땅에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하고 틀려. 아브라함 일단 보따리 꾸려가지고 떠나면서 아버지 말씀하시소. 제가 떴어요 일단. 믿음의 발을 뗐다니까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다. 여기 머물러라. 그 짐 보따리 다 풀었네요. 4가지 복이 이게 보통 복이냐고요. 재물과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인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딱 받고 보따리 이 땅이라가 딱 풀었는데 보니까 그 땅이 기근 들었잖아. 여러분 어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보통 약속을 하고 데리고 간 게 아닌데 딱 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 그 땅이 기근 들었는 거. 그때 여러분 반응, 아이고 내가 하나님 무슨 잘못 들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해서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알죠? 오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다 보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했습니다. 내 땅 줄게. 너 나라 다 건설해 줄게. 이러고 모세 보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가보니까 뭡니까? 바로 광야요. 바로 광야. 우와. 그래가지고요 바로 홍해가 막혀서 다 죽을 것 같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막 다 죽을 것 같은데 또 애굽 병사는 따라오잖아요. 왜? 죽이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으려고 이 광야에 불러내냐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바닷물 좀 열어봐라. 이게 바닷물이 쫙 열렸어요. 바닷물이 열렸는데 보니까 바닷물이 벽이야. 벽. 성경이 벽이 됐대요. 어마어마한 수백 미리 이 벽 생각해봐요. 엄청나죠. 거기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내 같은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못 지나가. 붙어버리면 어떡해. 왜냐 이게 너무 길어. 너무 높고 이거 붙을 것 같아. 그래서
담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막 앞에서 찬양하면서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 같은 사람은 뒤 꽁무니로 빠지고 꽁무니로 빠지고. 왜냐? 물만 보니, 이 환경을 보니까요 붙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 환경이 보이는 거야. 붙을 것 같아. 빠지고 뒷꽁무니 붙었는데 애국병사가 붙어가 어쩔 수 없이 앞 사람 잡고 눈 감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다를 열었으니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가 굉장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바다 건너편에 가보니 바다를 닫아버리고 강야에 집어넣어버린.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아브라함이 끝장이 났어요. 뭐 4가지 엄청난 복준대가 따라가보니 강야야.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보따리 또다시 싸요. 하나님은 거기 있어라 그랬거든요.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가쁩니까? 바로가 있는 대로 내려가 버려요. 그 뭐가 있는데 양식 있는 대로 가뿐다니까요. 물 있고 양식 있는 대로. 가보니까요. 왜냐? 이때쯤 되면요. 분명히 하나의 음성 듣고 오긴 했는데 믿음이 흔들려서 살짝. 분명히 믿음으로 살고 왔거든요. 근데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은 진짜 하나님 주신 땅일까? 이렇게 메마른데, 이렇게 강냐인데, 이렇게 배고픈데. 아, 내가 잘못 떨어질 수 있어. 이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리고는 어디로 갔냐면요. 바로한테 가버렸어요.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 바로가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처럼 아브라함한테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때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 겁나는 거야. 바로가 크게 보이면, 환경과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환경과 문제는 작게 보인다. 바로가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누라가 너무 이뻐. 날 죽이고 마누라를 취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야 있잖아 이 시집 좀 가야 되겠다.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매 남편 이 부인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랬겠어요. 그래가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바로가 이제 이 이쁜 자매를 취해서 하룻밤 잘라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네. 야 이놈 이렇게 바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 나라 이러니까 예? 이 여자가 그 여자란 말입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재산을요 엄청 불렸어. 여자한테 붙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끌고 왔어요.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왜냐? 단절됐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예 하나님 이러니까 여기 있다 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진짜 쪽팔렸겠을까?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는 사내도 아닙니다. 이 마누라 팔아먹는 사내가 사내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일 안 했겠어요. 하나님한테 걸렸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수했고 실패해버리는데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야 이놈아 안 그랬어요. 잠잠하셨어요. 잠잠. 왜? 아는 거야. 우리의 연약한 걸 알아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믿음 사는 거 포기 안 했어요. 정말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건육이 안 만들어진 거지. 이 환경이 결핍이 아프니까 어떻게? 결핍이 없는 곳으로 자동적으로 찾아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뜻하고 반대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는 게 있어요. 그 중심. 이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음으로 얼마나 살고 싶은지 그 중심을 아는데 실수하고 실패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요 채찍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누라 팔아먹을 때는 성을 갈아버립니다. 예. 이러고 헌신하고 이제 사라 찾아가지고요. 재산 한 꾸러미 꾸려가 실수했는데도 재산 붙여줘. 도대체 아브라함의 계보가 뭐기에? 실패했는데도 재산 한 꾸러미 붙여줘요. 희한하죠? 하나님 희한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 데리고 또 올라갔어요. 근데 30년 후에 또 기근 들었네. 그러니까요, 또 내려와. 그리고요, 마누라 또 팔아먹어. 똑같은 실수. 또 하나님이 또 사라 찾아왔어요. 마누라 재산 무지 받고 바꿔먹었잖아. 아브라함한테 또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뭐냐면은 그 중심에 얼마나 주를 따라 살고 싶은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금 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너의 의, 너의 힘, 너의 능력으로는 이 삶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운행하셔야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뼈아픈 눈물을 흘려가 이제는 성을 갈아보지도 못해. 얼굴도 못 들어. 남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해. 여러분 부부님들은 남편 얼굴 좀 봐주세요. 여보하고 딱 봐주세요. 예. 안 팔아먹은 남편 고마워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니는 팔아먹도 못한다.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60에 한번 팔아먹고 90에 한번 팔아먹었다니까. 그 나이가 그때 팔아줬어요. 예. 우리는 돈 언제 줘도 안 가져갈 것 같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 결정했잖아요. 우리 진짜요. 심장으로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네, 아브라함이 실패했는데 우리 실패할 수 있다. 인정하십시다. 네. 근데 사단은요, 이 실수하고 실패하면 여러분 잡아버립니다. 너 안 돼. 너 안 된다니까 포기해. 그럼 여러분은요, 사단의 음성에 딱 듣고, 안 된다. 내 같은 사람은 안 돼. 미진 강사님 같은 사람만 되나 보다. 아니요. 사단이 저를 잡았습니다. 실수했죠. 저 실패했어요. 그때 내가요, 홍성근 목사님이 가르쳐준 이걸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안에는 실수와 실패가 있는데 넘어지나 아주 자빠져 있지 말라고.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 살겠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 수 있게끔 힘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실수와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이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고 낭망해보면 사단이 여러분을 잡아버리고 더 이상 믿음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근데 다시 살게요.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좀 뻔뻔할 필요. 앞에 나가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살 수 있는 힘 공급해달라고. 주님 뜻 안에 있는 기도는 바로 응답돼요. 그래서 아버지 살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신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달라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신을 붓기 시작해서요, 그 신이 여러분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회를 갖고 싶어요. 나의 사부인 우리 홍 목사님 좀 어디 가서 잡아올 수 없을까? 모시고 오실 수 없을까? 여러분이 이 강대상 앞에까지 지금보다 2배 정도 더 오면 내가 모시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이 뭐 이렇노? 지금보다 2배. 홍 목사님 그걸 좋아해요. 200명 들어가는데 500명 밀어넣어요. 500명 들어가면 기본 이분이 떴다면 1000명 밀어넣어. 빡빡하게 손도 못 쉬게 밀어넣고는요, 사역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자, 오늘보다 2배가 더 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 보내실 것 같아요. 기대해 볼까요? 네. 기대가 되네. 네. 2배 더 오실 거예요? 주님 책임지세요. 네. 내일 7시 타임은 주님 타임입니다. 제가 지금 확신이 막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저한테 2박 3일 동안 보여주는 열정에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사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굉장한 시간이 될 걸로 제가 확신해요. 오시겠지. 네. 아직 얘기도 못 해봤어요, 정말로. 제가 아는 건 한국에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올 수 있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품앗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품앗이 있죠? 그분 재정 강의하는데 내가 필요하거든.
내가 정말 여러분이 너무 믿음으로 살기로 헌신하고 온 그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충주에서 올라온 이 열정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은사님 한번 모시고 와서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 어떤 삶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는가, 이 강의를 들려주고 싶은 거죠. 기대 한번 해보십시다. 자, 훈련.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훈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만났냐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깨져버려요. 예, 죽어 마땅한데도 안 죽여. 그러면서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까지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해버려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형적으로 성장한 믿음이에요. 자라난 믿음입니다. 열매 맺은 믿음이에요. 예, 나무 한 뿌리 심으면 성장하고 자라야 열매 맺듯이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켰어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으로 가능한데, 이 훈련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김연아 넘어지고 선년재 넘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반복적으로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반복적인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년재 되고 김연아 됐어요. 훈련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졌으면 이 지금의 그 두 사람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내션 처인제가 되면서 정말 내가 내 재정 영역 전체를 바꾸며 내가 어떻게 온 열방에 영향 주는 사람 살려면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무슨 훈련해야 됩니까? 하고 심각하게 금식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나한테 요청한 훈련이 뭐였냐면 주인을 바꿔라. 아버지, 주인을 바꾸라는 의미는 뭡니까? 너는 빚 갚아라. 저 깜짝 놀랐어요. 갚을 게 있어야 갚지. 뭐 땡전 한 푼이라도 뭐 주고 갚아라 해야 되지. 이게 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주인을 바꿔라.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느냐? 네가 정말로 나의 주는 돈 받겠느냐? 너가 정말 성부로 헌신했느냐? 제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은 주인을 바꿔라. 빚 갚아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10원도 없는 거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빚 갚을 수 있습니까? 전략 3가지를 주신 거예요. 첫째, 오늘 이 시점, 이 시간부터 더 빚 내지 말라. 뭐라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더 빚 지지 말라. 어떠한 빚도. 오늘 이 시간부터 더 빚지지 말라. 이것이 빚 갚는 첫 번째의 전략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 쉬워 보이더라고요. 왜 쉬워 보였겠어요? 어차피 없고 누가 빌려줄 사람도 없어. 빌릴 생각도 없고 솔직히. 왜냐? 누가 나한테 50억 부도나가지고 죽으려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더라고 그 전략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아멘! 그건 너무 쉽습니다. 예, 빚 안 내겠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오늘부터 빚 내지 않는다. 더 이상 빚 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 받잖아요. 그 빚 안 내면 되잖아요. 빚 안 냈어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쓰면 되고. 그 잘 훈련해 왔는데 우리 목숨 같은 아들, 우리 유진이요. 이 아들은 제 목숨하고 바꾼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100일 됐을 때요. 정말로 사망 선고 받았다가 하나님이 목숨을 돌려준 아이예요. 그 간증은 제가 아직 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병원에서요. 사망 진단을 받고 나온 애예요. 병원 진단서 다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호흡이 돌아온 게요. 3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 100일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요. 내 아내는요. 내 목숨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요. 죽었다 살아난 아이는 또 다르잖아요. 완전히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탔어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자전거 배우다가 넘어졌는데 손이 자전거 바퀴 안으로 말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이 부러져 버렸어요. 이 애기 손가락 있죠? 이게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집으로 달려오는데 보니까 이미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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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러지면 좋겠어. 이 아이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응급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얘를 병원에 싣고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아버지, 어떡해요? 유신이 손 부러졌는데요? 아버지, 어떡해요? 주님 너무 냉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유진이를 고쳐주겠다. 이걸 기대했는데 너무 단호하시게 더 이상 빚내지 말라. 아버지 지금 이거 빚 안 내야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이가 손 부러졌거든요. 지금 나머지 카드라도 빌려가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되거든요. 지금 빚을 내서 애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빚 낼 상황이 딱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애는 엄마 저 아파요 이러고 있죠. 손은 계속 더 부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빚내지 말라. 하나님이 그때 제가 제일 섭섭했던 것 같아요.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님 앞에 나가 아버지 빚내야 될 상황이야. 빚내지 말라. 믿음으로 사는 삶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지금 이게 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닙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목숨 바쳐서 진짜 헌신했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나무 젓가락 있잖아요. 그거를 중간으로 부러뜨려서 부목으로 됐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부목을 대고 우유곽 있잖아요. 그 우유곽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감는 이 붕대가 없어서 제 메리아스를 찢었어요. 그리고 붕대로 감아가지고 딱 이렇게 일단 받쳐놨어요. 근데 너무 괴로운 거야. 얘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밤새도록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떡하냐고요. 아버지 얘 병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얘 지금 병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주님 하시는 말씀. 너는 더 이상 빚내지 말라. 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가지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가 지나고 내 마음이 미칠 것 같아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저 믿음으로 사는 거 못 살 것 같아요. 안 사라져서 못 살아요. 아니 내 마음은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진다니까요.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기억나게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안 살기로 결정했어요. 애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야. 나도 괜찮고 신랑도 괜찮은데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애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새벽에 아버지 저 믿음으로 안 살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안 사라졌어.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빚내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너무 섭섭했어요.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신랑이 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생명에는 지장 없지 않겠느냐.
손가락 부러진 거 시간 가면 자동으로 붓는다. 내가 화가 났어요. 염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붓냐고. 내가 난리가 났어. 내 목숨 같은 애니까. 우리 신랑이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제가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내가 죽어버린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제 양발 중에 흰 양발을 하나 꺼내가지고 얘가 학교 가야 되니까 이걸 씌웠어요, 손에. 내 손에 씌우고는 유진아, 너 학교 가라. 병원에 못 데려가서 너무 미안하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애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래서 애가 학교 가고 전 너무 가슴이 미어지네. 안 사라지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저도 학교 갔어요. 온 신경은 애한테 다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 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갔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선월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했어요. 유진이가 학교 나간다고 딱 나갔는데, 선월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글로 지나가다가 애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유진아, 너 손에 왜 발에 씻는 걸 손에다가 끼고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 뭐냐? 이러니까, 아니요, 제가 좀 다쳤어요. 이러니까, 야, 풀어봐라. 이래가 그 사모님이 뺏겨보니까 애를 거시경으로 해놓은 거야. 이 사모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응급실로 뛰었어요. 그리고 모든 촬영하고 최고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 기부수 쫙 해가 데리고 온 거야. 여러분, 좀 이래 말씀하시면 좀 안 되나? 걱정하지 마라, 천사 하나 준비했다. 뭐 이런 말씀. 난 너무 내 여러분 있잖아요. 이해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첫 출발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장본인이야. 내가 경험했잖아. 내가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가 허락한 적이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당치 못한 시험은 여러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당장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 훈련 받을 때요. 뭡니까? 뭐 좀 보여주고 한 발 가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저를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인천에 올라온 거예요. 인천에 올라왔는데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정말 훈련받기를 결정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너무 쉽게 가고 있어요. 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 근육이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라져. 영적 근육. 이게 안 생겨가지고. 영적 근육은 언제 생겨나는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쫓겨난 사업체. 제가 안경점 100평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요, 2평짜리 안경점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요, 3층에 있는 거. 안가가 있고요, 이만한 안가예요. 그런데요, 쬐끈한 거 요만큼 막아가지고 안경점 하나 주는 거예요. 나 그거 너무 쪽팔리더라. 나 100평짜리 안경점 사장 하다가 2평짜리. 근데 주님이 그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큰 거 안 맡기시는 거예요. 그분 성품이. 작은 거부터 맡기고, 작은 것에 얼만큼 충성하는가 보고, 또 좀 큰 거 맡기고. 내 그 성품을 내가 알고 있지만은, 2평은 너무하지. 20평 정도는 줘야 되지. 그래도. 2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증하고, 똥 검증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가지고, 제가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요, 아예 그냥 송두리째 다 빼놓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그 쫄딱 망한데 부장 있잖아요. 그 부장 찾아가가, 부장님, 나 사업 시작했는데 와서 좀 도와줘. 이야, 거복 이제 왔어요?
그때 그 준다는 복이 이제 왔군요. 그래가 딱 보더니 2평이잖아. 사장님, 차라리 접시물에 코를 박아버렸어요. 사장님 이리 찌질하는 거 사는 거 보고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제가요, 하나님 영광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부장님 죄송한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준다. 안 도와준대. 그 두 사람 그 들어가지도 못하겠는데요. 내가 이제까지 사장만 했는데 내가 안경 만들 줄 아나? 네가 도와줘야지. 막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설득하다가 협박하다가 해서 데리고 왔네. 그래 이제 둘이 이제 안경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돈이 안 벌려. 2평에서 벌리면 얼만큼 벌리겠어요? 1층도 아니고 3층 9층에. 근데 그 안경점이 일산에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 일산까지 가려면요, 왕복요, 직통 없어요. 돌아서요. 지금은 전철에 놨지. 버스 타고 가야 돼요. 왕복 5시간. 차 막히면 7, 8시간. 소망이 없는 거죠. 늘 갈 때마다 피곤에 찌들려 갔다가 피곤에 찌들려 오는데, 하나님 진짜 이거 주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할 때마다 내 안에 평강으로 응답했어요. 내가 준 게 맞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차 한 대만 있으면 끝나. 50분 만에 바로 일산까지 갈 수 있어. 그래서 설화수 경험한 김미진이 맞다. 홍 목사님 또 강의가 생각나잖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부요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있는 제한 없는 재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제한 없게 약속으로 있는 이 재물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주십니다. 항상 주신대.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기도 노트 꺼냈습니다. 아버지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아버지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주님이 적시로 응답하셨어요. 저축해라. 이렇게. 내 마음이 무지 어렵더라고. 자동차는 없는가? 설화수 샘플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자동차 주고 싶은 방법이 저축이에요. 그래가지고 50만 원씩 10달 저축하기로 결정하고 500만 원 타는 그날 티코나 마티즈 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 탔네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좀 즐겁게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엄청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지식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 내가 엄청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우리 집 이게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크게 여러분도 좀 붙여놔. 주님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내가요, 늘 제가 구호를 외쳤어요. 왜? 안 사라지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집중교육은요, 반복학습이에요. 예, 그러면 세뇌가 돼버려. 최고 좋은 게요, 반복학습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매일 아침마다 딱 보고 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데모를 전체를 이끌어가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서는 거예요. 딱 서고, 딱 벽적 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이러면 우리 옆에 우리 아들 딱 세워. 따라해라! 구워! 이러면. 얘도 또 따라하고. 3번씩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호를 외치고 출근했어요. 왜냐, 그 세게 버리려고, 내 마음에. 그래서 어느 날, 500만 원을 딱 타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마티저 400만 원짜리 살 거예요. 100만 원은 보험 넣어야 돼요. 짱짱한 놈으로 좀 골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마티즈 사러 가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미신아, 뭐 조심해라. 부드러운 음성. 미신아, 네. 너 그 500만 원 몽땅 시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 보내라. 너무 화나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게 주님의 말씀이면 제가 순종하지요. 근데 이거 주님 말씀 아니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주님 음성이 내가 어찌합니까 하고 신발 한 짝을 더 끼 신었어요. 아니어야 돼, 그 음성은. 기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한쪽 벽 신고 못 들은 척하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하고 문을 열고 막 나가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검정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검정해야지. 아이고, 헌 목사님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내가 계속 나타난다. 하나님 음성 듣고는 검증해라. 이걸 또 헌 목사님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너 자아의 소리인지 검증해라. 그래 다시 들어왔어요. 할 수 없이 신발 벗고. 네, 검증할게요. 하고 이제 검증하는데 적시로 검증된 게 사단의 소리는 아니야. 무슨 사단이 선교사한테 선교원금 보내라 하겠노. 일단 탈락. 사단의 소리. 두 번째, 내 음성인가 하나님 음성인가. 근데 검증 0.1초 만에 끝났어. 내 음성 아닌 거. 왜 그러냐면 내 그 선교사 싫어해요. 나 그 선교사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도 줄 섰거든요. 근데 안 좋아하는 선교사한테 500 보내라. 이게 어찌 내 음성이겠습니까? 내 적시로 검증이 끝나버렸어. 하나님 음성인 거. 여러분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주라면 그거 검증도 하지만 하나님 음성이니까. 특히 안 좋아하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성품은요. 그래서 주고 섬기게해서 연합시키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검증할 필요 없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 딱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쫙 있는 거야. 그래서 5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폰뱅킹으로 제가 500만 원을 보냈어요. 이태영 선교사한테.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말씀하셔서 적시 온전히 억지로 제가 순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고는 이제 버스 타고요 출근했어요. 그래서 안경점 가니까 우리 부장님이 사장님 오늘은요 장사 대박 난 날입니다. 아침부터 장사 무지 잘 됐대. 아침에 손님 없거든요. 그러냐 이러니까 3만 원짜리 안경 2개나 팔았습니다. 그래요. 그 기분 왜 안 좋아? 그 사실 그 기분 좋은 거거든. 그 앉아가 알았어 하고 있는데 오늘 사장님 기분 왜 이러냐? 아, 나 건들지 마. 나 기분 나쁘니까. 근데 자꾸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아씨, 왜 그 선교사인데?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도 쎘고 샜는데, 아니, 왜 그 선교사입니까,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죠. 초반에 이게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욕 비스끼리 한 것도 막 올라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막 있는데, 주님이 옛날에 내가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왜 그 선교사 싫어하냐면요. 우리 신랑이 현금으로요 2천만 원씩 받으면서요 어디에 들어갔냐면요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 병원에서 수입이 2천만 원씩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꼬셔가지고요 선교사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난 너무 싫지.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싫어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도 싫어가지고 그 선교사 누구냐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든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태경이 누구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이게 이태영 선교사는요.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요. 이게 오리지널이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면 끝났죠. 그래서 내가 있잖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마음 시원합니까? 내 마음 늘 답답한데. 지금 정말 있는 그대로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안 데리고 가요. 우리의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그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불평불만을 내가 결정해가지고 막 불평하니까요 놀랍죠. 사단이 수종들대. 더 불평불만이 눈덩이처럼 막 안 되겠다. 이 끊어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끊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평 나올 때 먼저 감사합니다 딱 해 선포해보면요 불평 끊어져 버려요. 감사합니다 딱 선포하고 짝퉁이 알고 진퉁한테 보냈으니 됐지 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한테 보내었으면 됐지. 그래 기분 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짝퉁한테 안 보내고 진퉁 소개줘가 감사합니다. 예, 좋은 땅인 줄 믿을게요.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부장하고 밥 먹으러 갔어요. 점심시간 됐죠.
밥 먹으러 가는데 전화 한 통 받습니다. 내 친구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알죠? 노는 거. 내 친구가 전화 왔는데 미진아 퇴근할 때 강남 들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을 돌아가지고 우리 집 가야 되니까 내가 바쁘지만 들려줄게 이래가지고 강남을 들렸어요. 왜 그러냐,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거든. 내가 일식집을 예약해놨는데 1인분에 30만 원짜리다. 기분이 무지 좋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들려가지고 딱 가서 가자 배고프다 밥 먹으러 이렇게 알았대. 차 타래. 그러면서 차고지를 딱 갔는데 기분이 무지 나쁜 차 한 대가 딱 서 있는 거야. 지금은요 흔해요. 그때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10년도 더 전 얘기 아닙니까? 도요타 있죠. 예, 비닐도 안 벗겨진 거. 그거 한 대가 또 여기서요. 야, 그래서 그날 차 새로 뽑은 날이에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차를 날 좀 태워주고 싶었대. 그러면서 내보고 이러는 거야. 키 주면서 미진아 운전해봐라. 이 차 진짜 잘 나간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운전 안 해봐도 무지 잘 나가겠다. 이제 심장이 좀 틀리더라고. 왜냐 내 인격이요 그라탕이잖아. 아직까지 남 잘 되는 것이 축복되는 인격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조수석에 탈게 네가 운전해라 이러고 조수석으로 걸어가는데요. 그 옆에 새까만 세단 번쩍번쩍한 그랜저 한 대가 딱 대져 있는 거예요. 아, 심장이 확 상하대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힘이 또 있는 것 같아. 그 옆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랜저를 지나서 옆에서 뭐, 야, 이 차는 이거 뭐냐? 야야, 미진아, 빨리 타라! 그 차까지 볼 필요도 없다. 그거는 내가 시장 갈 때 탄다. 기차 3대가 딱 있는 거예요. 난 무지 심장이 상하대, 뒤틀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오늘 밥 안 먹는다. 나 다음에 사주라. 야, 하나님이 너 불러가지고 밥 사주라 했다니까. 그래,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다음에 사 먹는다 하더라고. 너무 화가 나가 가고 싶지 않은 거지. 아니대. 하나님이 오늘 너 불러 사주라 했대. 아, 그래. 하나님한테 내가 다음에 먹는다고. 아, 먹는 사람이 안 먹겠다는데. 이렇게. 근데 타래. 안 탄다. 김밥이나 한 줄 먹고 가자. 아, 안 먹고 싶은 거 있죠. 왜냐? 내 아침에 뭐 했다고요? 500만 원 마티즈 살라 했던 거 몽땅 털렸잖아요. 하나만 털린 거잖아. 그래가 기분이 딱 안 좋았어. 그래가 진짜 안 먹고 싶어. 근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미진아, 와봐라. 너 어째 그러느냐? 손이나 한번 펴봐라.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말씀했다. 네 불러가 일단 허블나게 맛있는 밥 한 끼 먹이고 차 한 대 주란다. 그래가 기분이 무지 좋아진 거야. 그래서 손이나 펴봐라 이러는 거야. 야, 빨리 얘기하지 그러냐. 그 세대 중에 무슨 차키가 왔겠어요? 니 같으면 도에다 주겠나? 정직하게 뭐가 와야 됩니까? 내가 차주인이면 뭘 주겠습니까? 그 손을 딱 폈는데요. 당연히 시장 갈 때 주는 차, 그거 줄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도요타 차키를 딱 얹어주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너무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오늘 뽑은 그 토요타를 주냐고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야, 도요타 저도 기름값 없다. 그랜저 차키 줘봐라. 그래서 그랜저 차키 받아가지고요. 그날로 그랜저 타고요. 밥도 안 먹고 집에 와버렸어요. 마음 바뀔까봐. 그리고요, 그 그랜저 10년 탔어요. 제가 2년 전까지 탔어요. 그 그랜저를. 우리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점 좋아. 미진아, 아빠가 그랜저 준비했다.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건 없는 얘기. 그냥 어떤 몽땅 그냥 내 돈 다 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마티즈 욕하는 거 아니야. 또 괜히 또 오해가 시험도 하지 말고. 내가 살았던 여자잖아.
내 상위 1%의 레벨에 살았던 여자잖아. 근데 내가 내 실력으로, 내 재정으로 이거 해봤자 마티즈 준 거야. 대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랜저 주고 싶어도 대책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미신아, 네가 마티즈 준 거 들들들 꺼는 거 네가 좋아할 애가 아니다. 성향 자체가. 아빠가 그랜저 주고 싶은데 방법은 없다. 바꿔치기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안 보이니까 죽을 지경이야. 훈련하는데 너무 힘들어. 훈련은 고되고 힘든 거예요. 훈련은 앞에 소망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할 때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없냐면 약속을 믿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그분이라는 그 성품을 믿는 거예요. 500만 원 가져갈 때 몽땅 가져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걸 갚으시는 그 성품. 안 갚는다 하더라도 그 안 갚는 게 나한테 가장 좋기 때문에 안 갚는다는 그 신앙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할 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겠는데 일어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모든 한 사람 다, 모든 사람, 여기에 있는 모든 한 사람 다 각각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다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다 있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 다 있어요.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몽땅 데리고 가가 줄래 했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 약속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끌고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끌려갔고 우리 예수님이 광야로 끌려갔어요. 다윗이 광야로 끌려갔습니다. 이 광야로 끌려가면은요 모든 사람이 일단 광야에 들어가가지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간증하게 돼요. 고백하게 되고 신명기 8장에서 다 봤습니다. 이 광야의 목적. 이 광야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 과목 코스입니다. 그거 피해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미 광야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금 10년씩이나, 어떤 사람은 20년씩이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직 광야가 안 왔어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고도니까. 고도입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약속의 땅 주기 위해서 당연히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나가서 안심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광야의 연속입니다. 피해가지 마세요. 자, 이 광야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보이시고 우리의 고백 받습니다. 뭐? 항복 받습니다. 항복. 아버지, 이제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세 분인데 화장실 앞에 잡아놓고요. 이 세 분의 고백이 그거대요. 이제 내가 알았대. 이제 알았대. 뭘 알았어요? 아무 소용없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이제 알았대. 그분 보면서 소망이 컸어요. 아, 이제 끈달란가 보다. 그 고백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요단강 앞에 딱 데려가요. 이 요단강 앞에 딱 세우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바로 약속의 땅을 취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요단강 건널 때는요 우리가 건널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아요. 목성 거는 환경을 만듭니다. 요단강이요 범람할 때, 최고로 범람할 때는요 한강 범람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막 범람해가 들어가면 죽어. 일단 휩쓸려 죽는다니까요. 이런 상황 만들어 놓고 그때 건너가라 그래. 왜요?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는요 홍해를 경험했잖아. 이렇게 말한 요단강 앞에서 아버지 홍해처럼 물을 멈추세요. 그러면 제가 능히 건너가서 아버지 약속의 땅을 취하겠습니다. 주님은요 마지막 테스팅, 광야를 다 훈련한 마지막 테스팅에서는요 내 믿음을 보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시작해가 쭉 다 봤던 거, 좋은 땅부터 해가 쭉 봤던 거, 풍랑 안에서 뭐라고요? 내 믿음을 보이라.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약속의 땅 줄 때는 바로 벼랑 끝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보이라. 강야 졸업장입니다. 강야 졸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그 앞에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 예수님도 그래서 졸업했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 예수님을 시험했죠,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 끝까지 거기서 아니요, 하나님 물을 멈추면 제가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서 버팅기고 있어. 10년, 20년 동안. 강야 그렇게 고생해가 다 왔는데 마지막 약속의 땅 주겠다는데 그 앞에서 10년씩이나 그 물을 좀 멈춰주세요. 이러면 안 멈춘다니까. 하나님은요,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소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기다리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요단강 앞에서요, 하나님은 평생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뭘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근사님들 보면요, 정말 마지막까지 다 왔어요. 딱 거기서 걸려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몸 던져보면 되잖아요. 그럼 몸 던지는 거야.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 행하는 일을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는요, 졸업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어떠한 길도 없어요. 그때 내 믿음을 보이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바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건 뭡니까? 너는 더 이상 빚내지 말라. 하나님 망령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내 믿음을 보이는 거는 빚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을 보이는 건데 못 건너가겠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 500만 원 몽땅 시국에 있는 이태용 선교사한테 보내라. 쉬운 거 아니죠. 못 건너가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야 됩니다. 내 모든 유익한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다 가지세요. 제 몸 던지겠습니다. 나머지는 죽든 살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돼요. 그 건너가는 거. 그래야 어떠냐면요, 놀랍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요 준비한 거 신명기 8장으로 광야에 마침내 뭐 주려고? 복 주려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복 주려고. 너희들을 거부로 만들어 가겠다고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재물을 주실 수 있어요.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안으로 들어오라는 게 조건이에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의 이 성경적 재정 원칙 안으로 누가 들어올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못 던지는 거야. 그 요단강 앞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약속의 땅 못 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요단강 앞에서 실패해버려. 훈련은 빡세게 받으면서 일단 순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훈련은 받는 건 뭐냐면은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예, 이 훈련은 뭐까지 가야 된다? 내가 할 일 순종까지 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뭐가 나타난다?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이끌어 가겠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6년 전에 콜링했어요. 너는 가라. 온 땅에, 온 교회에, 온 기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인을 바꿔라. 이 명령 받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담임 목사님 나오세요. 네, 오늘 이 밤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여러분을 콜링합니다.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앉아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는 재물을 받겠습니다. 제가 성부로 살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내 영역을 내션 체인저 되겠습니다. 내 재정 영역 안에 내션 체인저 되며 내가 정말 열방을 변화를 주는 내션 체인저 되겠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주는 이 성부의 비전을 제가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이 성빈의 비전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삶만 살 사람만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하세요. 다른 사람 일어나지 마세요. 오늘 이 사람 헌신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오늘의 그 결정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아무나 이러지 나지 마세요. 예. 정말로 내가 성부 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성빈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주님 앞에 다 일어나서 높이 손들고 하나님, 제가 그런 삶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부 되겠습니다. 성빈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정말 간절하게 한 5분 정도, 정말 내가 이 정도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고 쓰러지겠다는 목소리로 아버지 간절하게 좀 5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